네, 오늘 낭독할 책은 질문하는 공부법 하브루타입니다. 지은이는 전성수, 양동일 지음. 지은이 전성수,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1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중등교사 자격증을, 한국교원대 대학원과 홍익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부천대 유아교육과 교수를 역임하였다. 교직에 몸담은 30년 동안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다양한 분야를 체험하면서 한국 교육의 심각한 현실을 깨달았다. 지은이 양동인 2013년 하브루타를 접한 이후 자녀들에게 아버지와의 달콤한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가정에서 하브루타를 실천하고 있다. 한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하브루타를 실천하면서 지성, 인성, 영성을 두루 갖춘 창의적인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주 저서로는 유대인 하브루타 경제교육, 말하는 독서 하브루타 교사 가이드북, 말하는 독서 하브루타 워크북 등이 있다. 네, 낭독하겠습니다. 낭독하기 전에 목차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파트 1, 인재 탄생의 비밀, 유대인의 아버지. 파트 2, 묻고 대답하고 논쟁하는 공부법. 파트 3,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하브루타. 파트 4, 하브루타는 자녀 교육의 미래다. 네, 유대인의 교육이 굉장히 유명하죠? 파트 1, 인재 탄생의 비밀, 유대인의 아버지, 이 부분부터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최고로 인재로 키운 사람들, 질문하고 토론하며 자라는 아이들. OECD는 2000년부터 3년마다 여러 나라의 학생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PISA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는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등을 평가한 것이다. 2012년에는 총 65개국에 약 51만 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한국은 34개국의 OECD 중에서 읽기 1위, 수학 2위, 과학 4위를 기록했는데 이스라엘은 읽기 26위, 수학 30위, 과학 30위에 머물렀다. 즉 수학이나 과학 성적은 뒤에서 5번째란 뜻이다. 국제교육성취도 평가협회인 IEA에서 4년마다 각국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성취도를 평가하는 TIMSS에서 한국은 수학 2위, 과학 4위를 했지만 이스라엘은 수학 24위, 과학 25위였다. 15세인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성적을 거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버드를 비롯해 아이비리그를 30% 정도 차지하고 노벨상 역시 30%를 차지하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읽기나 수학 성적이 세계에서 1, 2위를 하고 세계 올림피아드 역시 세계 1, 2위를 한다면 우리가 노벨상을 가장 많이 차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들은 좋은 성적을 받고 높은 등수를 차지하고 지식을 외우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난 사람이 아닌 된 사람을 기르는 것이 목표다. 유대인 교육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법을 지키는 사람,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 모토이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대인 교육은 잘 사는 교육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사람을 세우는 교육이다. 목표나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세우는 교육이다. 이는 우리가 묻어둔 오랜 교육 이념, 홍익인간과 같이 맥이 같다고 할 수 있다. 유대인들에게 교육 방법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 대화와 토론으로 학생 스스로 깨닫도록 한다라는 대답이 나온다. 교사들이 주제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토론을 유도한다. 대학에서도 학생과 교수 사이에 토론을 통해 머리싸움을 많이 한다. 교수들은 학생들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끝까지 파악하려고 한다.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이들의 성공 배경에는 가정에서의 대화와 토론이 자리한다. 이스라엘의 직장은 대개 주 5일 근무로 오전 7시부터 8시부터 오후 3, 4시까지 일한다. 그 이후로는 집에 들어가 가족과 지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자녀와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고 토론한다. 미국으로 이민한 한국 사람 대부분은 자녀의 교육 문제로 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인의 교육열은 미국에서도 유명하다. 한국인이 가는 학교는 대부분 좋은 학군에 속한 곳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한국인이 찾아가는 좋은 학군은 어김없이 유대인 동네다. 유대인이 많이 사는 뉴욕 지역의 경우 초중고 교사의 30에서 40%가 유대인이고 학부모 모임도 대부분 유대인 학부모들이 이끌고 있다. 하버드나 예일 등 아이비리그 대학의 경우 법대와 경영대, 의대 등 학생의 30%가량이 유대인이고 교수도 많은 수를 차지한다. 유대인은 자녀의 교육을 무엇보다 우선한다. 그들은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맞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녀를 교육시키는 일이 하나님에 대한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유대인의 교육열은 교육을 중시하는 독특한 종교적인 가치 체계에서 기인한다. 유대교에서는 인간이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신을 닮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의 형상에 가깝게 만드는 교육은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간주된다. 유대인 중에서 가장 지적인 사람은 유대 사회를 이끄는 랍비가 되었다. 교육자이자 교사인 랍비는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다. 우리에게도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고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를 같이 우러르던 군사부일체 전통이 있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린 시절부터 토라를 가르치고 교육시킨다. 그들은 3살 아이에게 꿀로 만든 칠판에 히브리어 알파벳을 적어 그것을 혀로 핥으면서 글자를 깨치게 한다. 어린 시절부터 배우는 것은 달콤하고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교육을 강조한 다른 이유는 고난의 역사에서 기인한다. 유대인들의 역사는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다. 고통은 최고의 교사이며 그런 고통을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의 작가 숄렘 알레이햄은 유대인은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언제 여행을 떠나도록 강요받을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썼다. 한 곳에서 쫓겨나 다른 곳에 가 살려면 남보다 뛰어난 지식과 지혜,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성은 생존을 위한 무기였던 것이다. 교육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생적인 열의는 그들이 금융, 법조, 언론, 첨단 산업 등 머리를 쓰는 지식산업에 유난히 강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유대인들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은 그들이 선천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민족보다 앞서 교육에 눈을 돌렸고 잘 나가는 유럽과 미국이라는 기차에 올랐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새로운 사상과 발명품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태어나고 공부한 유대인들에 의한 것이지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살던 유대인에 의한 것이 아니다. 태양 아래 새로운 것 없다는 말에 있듯이 새로운 것은 기존 물질이나 사상의 재조합이다. 기존의 질서를 끈기 있게 관찰하거나 자료를 읽고 그것을 글로 정리하면서 통일된 질서와 원칙을 찾아내는 것이 일반적인 창조의 방법이다.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뛰어난 두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창의성과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대화와 토론의 교육 하브루타이다.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토라 구절은 바로 쉐마다. 유대인 문화는 쉐마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히브리어로 쉐마는 듣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샤마아의 명령형으로 우리말로는 들어라 라고 번역할 수 있다. 쉐마는 토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느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 아이가 태어나 말을 시작할 때 부모들은 가장 먼저 쉐마의 첫 절을 가르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탈무드에서는 만약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아버지는 아이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쉐마를 암송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랍비인 아키바가 로마군에 의해 처형당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쉐마를 암송했다. 그런 전례를 따라 다른 순교자들도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쉐마를 암송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 직전에 모든 유대인이 자신의 마지막에 쉐마를 암송하는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결국 쉐마는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접하는 말이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암송하는 신앙 고백이다. 네, 오늘은 질문하는 공부법 하브루타의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